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그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으니라 하며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 진멸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진멸했죠.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완전히 멸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또 전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하는 소식이 또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 또 가나안 족속에게 또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도와 같은 큰 성입니다. 이게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아주 유력한 그 성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강하다고 하는 것은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 뛰어난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공으로 살기로 했다. 이 소식이 딱 아모리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모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힘을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과 싸우기는커녕 기브온과 같은 큰 성이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들어가가지고 종로 서겠다고 이렇게 화친을 하니까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걸 갖다가 응징을 해야 다른 지역들도 동요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먼저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기브온은 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칭했느냐? 살판도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된 거죠. 야, 우리가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가 살아날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미웠으면 야 이스라엘 치지 말고 기브온부터 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브온과 대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배신자를 없애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다섯 왕이 연합하면 기브온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왔는데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다섯 왕이 연합했잖아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붙였기 때문에 너가 승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있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일어났다는 말은 생각지도 않은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타고 온 거예요. 즉 완전히 아주 속전속결. 원래 이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올라갔잖아요. 길갈에서부터 올라가려면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올라가려면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야말로 속보로 해가지고 하루 만에 싹 올라가요. 아무리 다섯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단기간에 그냥 끝내버리자. 우리 우리 역사상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붙었을 때는 며칠 만에 끝나버렸어요. 6일 만에 끝나. 6일 만에 다 손들어버려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밖에 존재합니다. 아랍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누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랍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그거 못 치겠냐? 6일 만에 아랍이 다 손들어버려요. 우리가 있는 시대에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할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견딜래나.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죠. 그게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잖아요. 희망을 주는 말이지만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을 때 사람들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죠.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해요.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참 어리석은 게 뜻을 이룬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죠.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된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게 안 된 사람이 많을까요?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된 것도 됐다고 착각할 뿐이야. 왜? 내가 박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박사가 됐어. 그거 하나만 제대로 된 거죠. 나머지는 다 안 됐을 수 있잖아. 내가 정말 나를 갖다가 이해해주고 나를 갖다가 지지해줄 아내를 만나려고 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만났던 악천을 만날 수 있잖아. 박사가 됐어도. 근데 와가지고 매일 그것만 간증하는 거야. 내가 박사들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드디어 박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내는 네 뜻대로 얻어졌어? 너의 자식들은 네 뜻대로 됐어? 물어보면 그렇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한 가지 탁 가지고 거기에 피리 꽂혀가지고 딱 그것도 또 다 박사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되려고 하다가 그냥 수료로 끝나는 사람도 많거든. 그런데도 그거 하나 와서 간증하면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꿈꾸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꿈꾸는 거 좋은 일이에요. 올바른 꿈을 꾸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꿈.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다섯 왕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생각지도 않을 때 10절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돌입하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전략을 잘 세워서가 아니에요. 기습 공격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크게 돌파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래가지고 막 계속 추격해가지고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그러니까 막 계속 도망가는 걸 계속 추격해가서 멸하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이제 비탈길로 막 또 내려가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네. 우박이 또 내립니다. 우박.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또 적군들을 또 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아요. 가나안 땅 정복은 인간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그래서 이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야 정말 이야기도 재밌게 써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계속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서로 전쟁하다가 우리는 당신 편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교 사회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배신하고, 그렇죠? 자기 편을 배신하고 이쪽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막 분노하고 야 이런 배신자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다 육의 일을 가지고 바라보거든. 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화친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화친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 가나안 땅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 소문 듣고 왔는데 화친합시다.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화친을 했잖아요. 또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브온이 속인 그 기브온이 배신자라고 낙인시켜가지고 자기 동족들한테 이제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싸우고 계셔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잖아요. 아니 속여서 화친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왜 보호하셔요? 야 너 속였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지 않고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올라가 내가 그들을 붙일 거야 해가지고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너 싸우는데 내가 더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그냥 진멸시켜요. 왜 그런 역사를 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딱 이걸 보면 야 속아서 화친했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다 하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 보여주죠. 살아날 길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요.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야, 너 속였잖아. 나도 안 도와줘. 이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이 우박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박 내리는 것도 야 이런 일이 어딨냐. 전쟁하는데 갑자기 큰 우박방에다 내려가지고 다 멸하다니. 저는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우박 내리는 것이 더 쉬울까? 지구가 1초에 30km씩 1초 똑딱하고 30km가 있어 지구가. 공전 속도가 그러거든요. 1초에 30km예요. 1초에.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더 신기한가? 하늘에서 우박 내리는 거 우리 가끔 가다가 봐요, 안 봐요? 이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비도 내리기도 하고. 네? 우박 떨어지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근데 지구가 1초에 30km 가는 거 우리 느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뺑글뺑글 돌면서 가. 도는 속도가 엄청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야, 기본이 결국은 대신하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는구나. 이게 그런 거 알려주려고 이런 거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 거민은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 이런 거 보여주려는 것이 기록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이거 알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이 자연을 이해할 때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과 응보. 아,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인과 응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냥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못 봐요. 우리들은. 자, 말씀드리면은, 자, 사람들,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만 봐왔어요? 사람들은 뭐만 봐왔어요? 움직이는 동물들 봐. 움직이는 동물들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긴 해놨는데 인간만 사회를 이루고 사나요? 벌들도 사회를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또 그래요. 수달이 자기 배에다 일부러 왜 깨는 거 보셨어요? 볼명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이상해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또, 예, 다 뭐만 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물들끼리도 의사소통해요, 안 해요? 딱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이제 우리 여름이 끝나가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뺑뺑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뺑뺑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세상은 뺑뺑 도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유무사예요, 유무사. 뺑뺑 돌아, 그냥 뺑뺑.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뺑뺑 돌아. 근데 성경이 언제 이렇게 말하나요? 인간은 동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인간이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인간을 지탱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서 인간을 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동물과 똑같아. 이 동물 세계는 바로 약육강식의 사유고, 이 동물 세계에 무슨 윤리가 있어요? 다 짚어갖고 약한 놈이 꼼짝 못하는 세계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세계에 인간이 발을 딛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보이는 세계에서만 인간을 이해하니까 매일 짐승이
짐승을 잡혀주기 위해서 태어난 게 짐승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눈에 보이는 거에 난 다 극복하고 있거든. 그리고 인과응보, 다 인과응보.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 다 그런 말만.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너 때문에 다 보이는 세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그냥 제가 아주 이렇게 초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가? 근데 부부끼리도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죠. 누가 주관자예요? 네가 주관자야? 그것도 그 말도 이상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누가 주관자야? 그 사람은 주관자야.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나는 주관자를 못해. 그럼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주관자야? 그러니까 주권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건지, 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박이 내리는 것도 자기가 경험한 거야. 그럴 리 없을 텐데. 그럴 리 없을 텐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안 듣는 거야. 모든 일에 목적이 있고,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이런 말을 전도서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목적이 어디 있어? 네? 아니, 자, 내가 존재하는 목적, 당신이 존재하는 목적,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때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지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무지.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목적 자기가 정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축구선수 되는 게 성공이야. 어떤 사람은 야구선수 되는 게 성공이고, 어떤 사람은 화가 되는 게 성공이야. 어떤 사람은 형모양처 되는 게 성공이야. 뭐 예를 들어 다 달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때 알아서 이 때를 자기가 정해서 태어났어요? 내가 그걸 이룰 기한을 다 내가 정해놨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때를 정해놨어. 그리고 내가 기한도 내가 다. 이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이 형상을 이해를 할 때 그런 목적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 나중에는 다 골치하고 해가지고 나 왜 사는지 몰라.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 거야. 즐겁게 산 게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될 테니까 또 어떻게 되겠지 뭐. 우연히 죽는 것도 우연이야. 죽는 것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죽는 것도 재수 없어서 죽는 거야. 그때 다 그런 식으로 다 어떤 것이 화가 되고 어떤 것이 복이 될 줄을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사. 그래서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이 풀은 왜 존재할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풀이 존재할까? 저 사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가 존재하지? 이해 못하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빠져있어.
눈에 보이는 세계.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는 건지. 우연히 살아가는 거야. 아니, 우연히 살아가고, 우연히 죽는 거고, 그렇다면 윤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게 필요가 있어요? 우연히 사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윤리잖아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시대에 따라 딱 정해놓잖아요. 야,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거라면 그 시대에 정해놓은 이 윤리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윤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웃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윤리도 생기는 거지. 또 목적이 있고 때가 기한이 이게 있어야 윤리가 살아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뭐 말이 같지 않은 소리다. 자기 경험에서 그거 이 창세로부터 이 역사를 갖다가 자기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자,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간청했다. 간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보고 다 들으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과 달이 멈추라. 머무르라, 멈추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지금 30km로 가야 되는데, 네? 똑딱하면, 우리 똑딱하면 얼마 가요? 똑딱하면 30km 가 있어야 돼, 지구가. 근데 멈추어.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래서 딱 멈추어가지고 원수를 갚도록, 즉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중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태양이 떠가지고 내려가잖아. 어떻게 해야 정상인데? 내려가야지. 근데 안 내려가요.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죠. 야살의 책에.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 사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태양과 달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나요? 참으로 4일째 만들어졌죠? 4일째 만들어졌죠? 태양과 달이. 네. 그렇죠? 이걸 봤을 때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 보면 쥐알을 나누죠.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4일째. 이 4일은 지금의 4일이 아니고 그 영원한 4일. 그 태양 아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인간은 몇일째 만들어졌어요? 6일째. 태양이 훨씬 전에 있어요. 달이 훨씬 전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이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끝없이 돌 거야. 끝없이 돌 거야. 네. 그렇죠? 그 이게 윤회 이게 보면은 끝없이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뭘로 태어났다. 끝없이 태양도 끝없이 아니면 기간이 있어. 끝날 때가 있어. 다 끝나면 끝이에요. 목적을 이루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다 끝이에요. 그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니까 다 진멸해 버렸어. 아무리 없어. 다 진멸해 버렸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근데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있다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그러죠. 막아보려고 그러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연합해서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다섯 왕이 연합해서 막으려고 해도 어디 저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그래서 14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해와 달이 동시에 떠가지고 멈춘 날. 전무후무했다. 이 히스기야 때도 이렇게 딱 그 천체의 그런 놀라운 그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 때는 해와 달이 동시에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악인들, 하나님이 진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한 날이 바로 이날이다. 이스라엘 앞에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앞에서 악인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이날이다. 자, 뒤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날이 바로 이날이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실 때까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 섭리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태양이 이스라엘 위에 항상 떠 있습니다. 태양과 그 빛이 낮을 주관하는 빛, 밤을 주관하는 빛이 항상 떠 있었듯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악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다 진으로 돌아왔는데 그 어떻게 돌아왔느냐? 바로 16절서부터 42절까지 그 일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43절 미리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16절서부터 42절은 길갈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 보시죠.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동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굴에 숨었어요. 쫓겨서 도망가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잠시 피해서 살아남자, 이렇게 된 거죠.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다. 딱 발견되죠. 자, 숨으면 우리 숨바꼭질 있죠. 숨바꼭질 끝까지 못 찾아내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다 찾아내기도 하죠. 다섯 왕이 잘 숨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발각되잖아요. 왜 발각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지.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숨을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피할 자가 없다.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받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문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혀를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므로 아무도 혀를 돌리는 자가 없었다. 즉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그것을 갖다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이스라엘 승리. 이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애굽에 이제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잖아요. 6절에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개들도 짖지도 않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아무나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10장 22절입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장군들이죠. 딱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더라. 대적들이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역사 선미죠.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히 대적 진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싸움을 점차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두려워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근데 나오잖아요. 애굽이 쫓아왔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근데 홍해 바다가 열리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40년을 살아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싸울 때 이런 역사 선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싸우시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안전하다고 숨었던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었다. 야, 우리 여기 숨어 있으면 안전해. 그게 무덤이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전해. 그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게 바로 너의 무덤. 어떤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고 그곳에 있는 자가 가장 안전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제 28절서부터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과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 멸망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한 수백 년을 참아왔던, 오랜 시간을 참아왔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400년 동안 기다려. 내가 때가 되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죄악이 가득 찼다는 말은 죄가 없는데 찼다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다가 정하실 때,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때 400년 동안 참아. 내가 그때 싹 진멸하는 거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런 역사가 바로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29절 말씀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인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모시고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여 지키는 백성이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